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제가 처음 성경을 접하고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 때문에 망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사뭇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 죄를 좀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굳이 망하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냥 따돌리면서 잘해보라고 자꾸만 사랑을 주시면 되지. 대충 그런 충격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법 읽고 난 뒤에 성경 전체를 이제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습니까? 니건 내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은혜 충만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또 그렇게 받아서 은혜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처음 잠깐의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임까지 당할 건 뭐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그 영원한 사랑의 표상으로 그냥 든든히 계셔 주시기만 하면 되지, 어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것까지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죽지 아니하시면 안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라고까지 할 것 없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이죠. 나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실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다는 사실을 이제 십자가를 제가 깨달아가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시면서까지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는 뭔가, 단순히 내가 잘되게 해주고 내 힘들고 어려운 곳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요체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증거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주인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처럼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나를 볼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 듣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말하면 듣기가 싫은 거죠. 뭐 저런 얘기만 해, 그런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지금 이 시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나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말하는 것조차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할 그 시점에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그 망하는 30수년의 세월을 오직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긴 예레미야서 52장, 애가까지 포함하면 몇 장입니까? 그 긴 말씀을 전하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한마디는 안 되겠네, 두 마디 해야 되겠네요.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길고 긴 예레미야서 안에 내용들을 축약하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곧 심판날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의미는 잘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용어 하나하나의 그 개념들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뭔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 구원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가 뭔가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라고 할 때 회개가 왜 이 은혜와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곧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심판을 받아들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너희들이 결국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는 자기 몸으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삶의 중심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회개했으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을 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것. 왜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징계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회초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을 이기고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게 뭡니까?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막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환난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앞에 항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맞서 싸우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지 않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때 은혜 가운데 돌아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는 포로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습은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봉두산발이 되어서 아마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무려 4대 왕에 거치도록, 아니 5대 왕이죠. 요시야 때부터 시작하면 그 왕이 이어져가는 동안 30수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바빌론에게 우리가 항복 못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리고 오고 나서는 결국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다 끌려가고 난 뒤에 남은 자들이 의로워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았지 않습니까?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뭐 하려고요? 이제는 자기 살 길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애굽으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바빌론과는 관계없는 나라이니까 안전하겠지, 그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자기 행복을 찾아 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땅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애굽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뭐 만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번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을 닮아서 이제는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애굽처럼 살았다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면, 애굽이 좋아하는 그 돈, 황금, 송아지, 우상, 그것처럼 돈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추구하고 살았다면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상기하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애굽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같이, 그리고 다메섹과 같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그들이 평안해 보이냐? 그곳에 가면 안전할 길이 있을 거냐?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은 심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애굽이 망할 때 과연 애굽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각 나라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등붙이고 살만한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간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과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표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혹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이 멸망을 통해서 또 이 파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대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과 또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게달과 하솔과 그리고 엘람과 같은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들 보면은 어떤 나라를 보면 교만하니까 그만큼 망할 것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나라,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과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척을 진 적도 없고, 물론 이웃끼리 살면서 척짓지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만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보니까 이 나라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문빗장도 걸지 않고 그야말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 바빌론 나라를 불러와가지고는 이처럼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보니까 문빗장도 안 질러요. 왜요? 도둑이 없으니까. 남의 걸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죄도 없는 이 게달과 하솔과 엘람과 같은 나라를 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옆에는 이들도 망하는 모압이나 에돔이나 혹은 블레셋이나 애굽 혹은 바빌론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천망, 하늘의 그 그물 안에서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그 그물이 비록 생긴 듯 보이지만은, 그냥 아무거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엘람과 그리고 하솔과 게달, 이 세 나라까지도 포함되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게달과 하솔, 엘람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나라를 통해서 보자면은 심판당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심판당할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나님의 면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위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 만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무탈하고 지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비록 주어진 삶을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홍수 심판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은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홍수 심판까지 당했으면은 그 사람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어. 죄나 짓고 맨날 하는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극악한 죄를 짓고 살지 않겠어? 한 사람들마다 소위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모습을 드러나던 그 별이 한 서너 개씩은 붙어 있을 거야. 최소한 사람 몇 사람씩 죽이고 또 남에게 사기를 치고 또 나가서 하지 못할 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었겠냐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을 떼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소사를 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속에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그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나름대로의 그 도덕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법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이지요.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폐괴하다, 이미 드럽고 부패하여서 악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땅에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 심판해버리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보면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서 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혹은 근거가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좀 착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인정받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덜 죄짓고 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결코 우리의 죄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우열이 있지가 아니하고 또 그 부피와 크기에 있어서 절대 차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희년이 되는 그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9절에 보면 엘람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다른 백성과 모압이나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도,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곧 회복과 다시 말씀드린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 근거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았으니까 그 엘람 나라가 대부흥성애라도 일으켜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엘람 나라를, 그리고 하솔과 같은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시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가 심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진정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누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게 바로 복이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조금도 빠지지 않는 그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굳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저 부자 좀 될래요? 부자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좀 건강해져야 되겠어요? 저 이 건강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이죠, 영광을 위해서 좀 건강해서 세상에 나가서 좀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일까요? 이게 하나님부터 복받은 사람들의 삶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두 산발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세상에 드러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야. 나를 봐. 나 돈도 없잖아. 돈 있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나 건강도 없잖아. 너희들 볼 거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가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으로 내 몸을 보아라, 내 삶을 보아라, 이렇게 흠이 많고 연약한 것이 바로 내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아 죽음 가운데 가야 되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답,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이 한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또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로 어떤 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